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후회와 회개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비유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공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해서 특별하게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뿐인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햇볕이 따가울 때 그늘이 간절해지면 이제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때만 찾을 뿐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배우자와 같습니다. 늘 함께 있으면서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빼놓고는 나를 생각할 수 없는 세상에 누구보다 나에게 중요하고 누구보다 나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배우자와 같을 때도 있지만 나무나 공기와 같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는 나에게는 그렇게 특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경이나 쓰고 계실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실까?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런 생각과 고민을 했던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살펴볼 말씀에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큰 용사입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심했고 겁이 많았고 또 계속해서 의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6장에서 8장은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후회와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앞서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평안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언제 어느 때라도 그 평안을 허락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유일한 보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이 몇십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언제 고통당한 적이 있었냐는 듯이, 원래부터 이렇게 평안했다는 듯이 감사한 것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평안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찾았던 하나님을 평안함 속에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찾지를 않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자꾸 침략하고 괴롭히니까 아예 산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웅덩이를 파고 굴도 파고 산성도 만들어서 그곳에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살 수가 있는데, 근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고, 그래서 오히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피해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결국 가축들까지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첫 응답이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설교 한 편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백성을 깨우쳐서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본문 6절로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드보라의 죽음 후에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슬픔이 진심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그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어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억압에서 건져냈고 너희의 적들을 몰아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그래서 너희의 전폭적 순종을 요구하고 또 너희에게 전폭적 순종을 받아 마땅함을 내가 너희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키지 않았느냐.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억압에서 구조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후회만 할 뿐 회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후회와 회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 다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슬픔이나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없다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슬픔이 후회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회의 초점은 수평적, 즉 세속적일 뿐이고 전혀 수직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회는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내 삶이 어떻게 망했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픈가 등등.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셨나, 하나님의 창조자와 구속자 되심이 어떻게 짓밟혀졌는가, 하나님의 반복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여기고 이용을 했는가 등등.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로 이끄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 삶 속의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죄 자체인가? 우상이 제공했던 그 쾌락의 상실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손상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형과 아비를 속인 야곱은 후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니느웨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는 천신만고 끝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악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단순히 죄를 고백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발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정탐꾼 12명을 택해서 가나안을 탐지한 결과를 보고받은 유대인들은 그만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렸을 때 백성들은 자신에게 임한 불편함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을 하고는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크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올라감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입술의 고백 속에는 진정한 돌이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그렇게 말하기엔 동기는 불편함 때문이라면 이것은 재앙을 당한 후에 한 바로의 후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통회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슬픔에는 후회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를 제거해 버립니다. 왜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상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처벌은 예수님이 당하셨고 그 처벌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주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그들의 진짜 신과 구원자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지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의 상실이 치유되려면 그것을 우상의 자리에서 내쫓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